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월드컵 축구 경기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6강전 한국과 이태리의 경기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대전 월드컵 축구 경기장입니다. 이태리는 막강한 팀이죠. 1998년도 준우승 팀이었습니다. 전력처럼 한국은 전반전 18분 터진 이태리의 선취골로 1대0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고 게임은 그렇게 끝난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43분 황선우 선수가 이태리 골을 향해 낮게 올린 볼이 수비수 맞고 흘러나오자 우리 설기현 선수가 왼발 슛을 날렸고요. 그 공은 그대로 이태리 골문을 갈랐습니다. 순간 저는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축구 경기를 이제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온 단지가 그 함성으로 우리와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와! 저는 그렇게 큰 함성 소리를 태어나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함성 소리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게임은 이제 연장전으로 접어들었고요. 연장전 후반 12분에 이영표 선수가 올린 볼을 안정환이 헤드슛 한 순간 그 공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태리의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자 TV를 시청하고 있던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와우! 전 국민들이 온 대한민국 땅을 다 흔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큰 진동과 함성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러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 때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돌고 일제히 큰 함성을 지르자 그 함성의 공명에 의해서 여리고 성읍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킴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1차 침공이죠. 그때 1차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세워놓은 시드기 왕이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을 거역하고 친애국 정책을 펼치자 느부사라단 장군을 데리고 와서 2차 침공을 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전과 성읍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의 기물들과 집기들은 다 약탈당해서 바벨론으로 이송되어 갔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많은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저들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민으로서 택함받은 우리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그 신경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3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가 여러 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와 그 평화롭게 살았던 예루살렘 성읍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지었던 그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상했던 저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여러 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패역한 이스라엘아, 패역한 유다야,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나 저들은 끝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간곡한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아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통렬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이제 4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전 538년, 그러니까 유다의 그 여호야김 왕 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시드기 왕 때 완전히 유다가 멸망해서 2차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해서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48년, 1차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신흥 국가에서 멸망당하는 사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영을 내려준 것입니다. 아울러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 조서와 함께 스룹바벨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온에 돌아온 포로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성전, 솔로몬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폐허가 된 성전의 그 잔해물들을 다 치우고 토공사를 다시 하고 기초공사가 완성됐습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성전의 기초공사가 완성되던 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감격으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적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에살라돈 왕은 혼합 정책을 펼쳐서 주변의 이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섞여 살게 했습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이민족의 지도자들이 고레스 왕의 뒤를 이어 등에 제의한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저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더러운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폐허가 된 집을 수리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몰두한 나머지 16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부르셨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날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불러서 주신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느냐. 유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백성들 앞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은, 여호와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들의 집은 이렇게 말끔하게 지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안락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느냐.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에 정신을 차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추진합니다. 그때도 역시 대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는데 대적자들이 또 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이민족의 지도자들 다트네, 스달보스네, 아바삭 등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를 찾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마침내 앙메다 궁에서 페르시아의 원년 왕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이 발견됩니다. 그 조서가 발견됨으로 해서 다리오 왕은 유다의 성전 공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성전은 다시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 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서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강할지어다. Be strong. 백성들아, 유다의 백성들아, Be strong. 담대하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Be strong.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리라. 그렇습니다.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도구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강론하고 모인 무리들은 힘써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 불현듯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의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리라. 온 세상의 나라들을 진동시키리라. 온 세상을 진동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죠. 온 세상이 진동되니까요, 다 흔들립니다. 약한 것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요,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0년 1월부터 온 세상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통 흔들고 있습니다.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진동시키시고요, 땅을 진동시키고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온 나라들 다 흔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너희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 특히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지진이 무척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진이 수시로 일어났었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건물들이 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안에 있으면 집이 무너지면 다치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힘드니까 다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진만 일어나면 다 나가야 돼요. 잠을 자다가 뛰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그 가정 공동체는 그 지진이 일어나도요,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와서 온통 주변들은 다 무너지고 진동하는데 성령님 계시는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곳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2500년 전 학계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내가 세상을 진동시키겠다고. 세상을 진동시키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다 무너지겠습니다. 바벨론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다시금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대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예배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입니다.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롭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재건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의가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핑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핑계로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 성전을 재건하라. 어떠한 진동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교회를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건된 교회로 은과 금과 보화를 옮기시겠다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을 통해서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모든 보화를 옮기리라. 재건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 대가국 및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온 세상을 진동시키고 계십니다. 진동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말씀과 기도의 처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공동체에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을 진동시키리라. 너희와 함께하며 말씀과 영을 함께하노라. 그리고 새로 재건되는 교회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평강을 주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전을 다시 건립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